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죠? 50일째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해 보면은 어느 선교지는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각인에 이렇게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냥 준비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강의할 때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 그 성령의 그 임재함이 이렇게 확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별말 아닌데 그냥 툭툭 이렇게 주시는 생각대로 또는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뱉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막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고 있고 막 감격하고 있고 말씀에 점점 젖어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기서 결단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점점 그 나라를 밟고 그분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영혼들이 가슴 속에 차고 넘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꿈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차고 넘칠 때에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선교지마다 이렇게 경험이 되면서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죠. 근데 이제 반면에 어느 선교지를 가면은 전혀 은혜가 없는 곳이 있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은혜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다 교만해.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한번 말해봐 하는 것 보고 은혜 받지, 이런 태도를 진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다시 우리는 항상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매일 듣는 말씀인데 또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면 또 새로워.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고 깨달았던 이야기고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간에 어떤 시간만 딱 지나가 버리면, 너무 신기한 것은 또 새롭게 들려요.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더 그래. 매일 예수라는 말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건 또 예수가 새로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롭게 예수를 다가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이제 오늘 18장의 이 이야기가 크게 두 군데로, 이렇게 큰 부류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는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분이 천사신데,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막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용성한 대접을 하고, 그 대접 속에 그 세 사람이 아주 후히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사라에게 다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내가 이제 소돔에 가가지고 가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붙들고 이 성 중에 50인만 있어도 의인 5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냥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이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말씀과 조금 연관을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무슨 이야기 나눴죠? 다 잊어버렸어. 예, 할례. 이제 할례 이야기하고 이제 이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야 돼요. 자,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졌다 그랬어요, 어저께? 예, 언약인데 그 언약은 왜 언약을 하죠?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구별이 되겠죠.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요 주제를 가지고 19장으로 같이 끌고 와서 연결을 시켜야 돼. 왜냐면 할례 받은 자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뜻 듣고 알아도 구원이 없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 할례가 없는 자, 이방인인 자, 그리고 유대인과 구별돼 가지고 언약 안에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벗을 가지고 세상 갈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의 말로는 뭐냔 말이에요. 예, 죽음, 다른 말로 심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때 구원을 받고 언약이 없는 자들은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믿는 성도들이 저 세상 심판 가운데 있는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해서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결국 유황불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깨달고, 또 취할 것은 취하셔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축복,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본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내가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방황할 때나 어느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 땅에 눕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할례를 행하라.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행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시간 속에 하루 이제 너무 더운 날씨에 낮에 정오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왜 정오에 쉬는가? 엄청 더워. 또 어느 정도로 덥냐면 화씨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더 올라가. 150도까지 올라가. 150도. 어마어마한 이 더위가 그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땡볕의 더위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항상 정오가 되면 이 사람이 더위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맛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늘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쉬는 것이 이분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렇게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나자마자 용수처럼 탁 일어나가지고 그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행색은 분명히 사람인데 예사롭지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영 집사님이 밥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권여사랑 둘이서 올리브 가든에 갔는데 샐러드만 들이다 왔더니 배가 푹 꺼져가지고 힘이 나야 되는데 이게 막 힘이 막 벅차가 있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또 힘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고기를 먹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샐러드로 그냥 두 사발을 먹었더니 한 사발 먹고 그래서 힘이 조금 안 나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는데 금방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아무도 몰라. 설명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본문을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돼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가서 보면은 허리를 굽히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세요. 내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시고 내가 떡을 만들어 가져올 테니까 마음이 쾌활한 후에 푹 쉬신 후에 회복한 후에 종을 떠나서 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종이라 그러고 그 오신 세 사람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더울 뿐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햇빛이 장렬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막 그 땅이 얼마나 갈라지고 흙먼지가 날려지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제 그 흙먼지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르게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뭘 신고 다녔냐면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아무리 뭐 잘 다녀도 완전히 흙먼지로 발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님이 집에 올 때 제일 낮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손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줘서 깨끗함을 유지해서 들어와가지고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접대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덥고 힘든 상태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쉬게 하는 것은 관습의 문화였기 때문에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아주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여호와와 그 두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 어떻게 그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직접 자기는 우유를 가져가서 치즈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드는데 이 세스아 그러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엄청난 많은 양을 만들어 온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한 말, 5대, 그러니까 5대 한 말 정도, 5대 정도 된다는데 이게 약 한 32리터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큰 호의를 이렇게 베푼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적으로 식탁을 탁 베풀어서 주의 종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할례하고 맞물려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 요즘 말로 성도, 요즘 말로 할례 받은 것을 요즘 말로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거,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자, 질문이 후져서 그래 이제 지금.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은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 속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결코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염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대접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면은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제정신이 아니니까는 목사님 식사하라고 이제 저에게 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의 첫 번째 변하는 모습은 바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는 평신도 때부터 참 많은 분들을 잘 섬기고 있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어. 근데 특별히 제가 마음 가운데 끝까지 마음을 안 놓는 분이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강식 목사님에게는 제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냐면 다른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등지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옆에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님이 물론 제가 먼저 갈 수 있지만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그 옆에서 목사님의 모든 것을 돌보고,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섬기려고 작정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누구한테 인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섬김의 지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고 그런 와중에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그네 손 대접한 것,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이 아브라함의 기록이 히브리서에 가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그네 인생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 이 땅이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저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우리의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올 때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못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못 지키는데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둘째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 사랑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를 새 선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여서 정성적하면서 종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 사랑의 완성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마음의 할례에 십자가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은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극진한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지금 누구에게 뭘 말해 이제 이 다음에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잘 지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믿음이 없어? 사라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먹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앞으로 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교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을 극진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 속에 섬길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후회 받으셨을 때 믿음 없는 사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내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함 받은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 증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받고 아브라함이 소돔 가서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모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흘러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50일의 기적의 예배를 드릴 때 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실천을 하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해 할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신도 늙었으니 내게 병장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고 할때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하고의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즉 은혜 받은 성도들이 훗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이 만약에 믿음에 떨어져 있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이삭이 씨앗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존재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라도 그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을 받아 누려야 되는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 그 뒤에 듣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라한테 봐봐, 이제 내년 봄에 올 때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그걸 들었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죠? 환경을 보죠. 자기를 보죠.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환경을 보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을 보니까 할아버지야. 100세. 완전히 뭐 남자 구실 못해. 경수도 끊어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예라고만 받아들이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못 믿는 불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불신이야. 우리가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건데 50일의 기적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줄은 믿습니다. 그걸 믿음은 믿으라는데 지금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자꾸 계속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 막 가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면 어때요? 99세에 가서라도 이루어지고 내가 숨 걷어갈 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잘못됐을까?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욕심이 있어 지금? 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 사라의 문제는 육적인 거예요. 불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네가 왜 웃어?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내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자기도 놀래가지고 거짓말이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속으로 웃은 것도 웃은 거를 알고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시니까 불신이 되니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아니다. 네가 딱 범죄했다라고 딱 얘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딱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냥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생산됐다라는 것은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분이 아이가 필요하죠.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있어야죠. 남편이 필요한 거지. 아이를 갖기를 굉장히 사모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태까지 말을 들었어. 그러면 저 사모님이니까 먼저 한번 대답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내년 봄에 우리 희진 사모에게 아이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내년 봄에 우리 재현 자매에게도 아이가 있을지어다. 아멘. 동민이 너무 빠른데. 맞아. 쉽게 그냥 아멘 해야지. 지금 봐도 보면 안 나오는. 아, 그럼 이렇게 말해. 여름에 어느 봄. 그러면서 그게 어느 봄인지 알고 해가지고 정수 다 끊어진 다음에 나면 어떡하려 그래. 끝장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삶, 즉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 복의 근원이 되는 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찾아온 목적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나서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왜? 응?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니까 왜 설명을 좀 해봐요. 너로 인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또 복의 근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냐고, 왜 예수를 나에게 주셨냐고, 왜 나를 먼저 구원했냐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친히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내 환경을 다 바꿔가지고 조원재라는 한 사람을 주의 종을 만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가 왔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러 가기 전에 그냥 가서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나 심판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친교를 나누고 기쁨 속에서 너무나 그냥 그 대접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쾌활한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딱 되어질 때 팁을 주잖아요. 심판할 거야. 딱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 말은 내 능력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심판 속에서 하나님 심판하는 걸 믿는다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면 다 끝나버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오시면 나는 구원받죠. 오면 어떻게 되나? 다 죽어. 다 심판이야. 이 사실을 가슴판에 새겨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갈기가 찢어가지고 십자가 달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기억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죠. 그리고 되새기죠.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는 거잖아. 되새겨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주님 오시는구나. 그러면 세상 끝나는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내 가족들, 내 주변 애들, 이게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적들이 생기고 또 복음을 안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내가 그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의 구세해 준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래 복음 전해야지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의 기적 속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목적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달으면 실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이 다음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심판을 하러 이제 다들 쾌활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16절부터 21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후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나의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서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건속들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삶을 살면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 올 때, 죄가 관영할 때 반드시 이 핍박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믿는 성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이 죄 가운데 끌고 갈 때 첫 번째 거짓말에서 누가 죽었어?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죠. 이건 무엇을 말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거짓말해도 죽지 않았는데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강력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심히 가중할수록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복음의 역사는 아주 다이나마이트처럼 더 크게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냥 밋밋하게 있을 때는 별로 크게 일어나지가 않는데 부흥은 죄가 관영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6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첫 번째 빛이 온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이 온 세상을 다 밝혀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시켜서 떠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가 오면 결국은 환한 하나님의 세계로 다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죄악된 데서 가서 봐가지고 와 진짜 이제 죄악이 관영했어. 그럼 내가 이제 끝장을 내리라. 사실은 제가 관영했기 때문에 끝장을 내려오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을 직접 하면 되는데 안 그러죠. 왜 안 할까? 아브라함한테 불러다가 자꾸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너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이 공의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의인이 있으면 구원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혈통적으로 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거 아니지. 나를 떠나거나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행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져도 거기서 의인들을 구별해서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우리가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시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0이 부족할 것이면 그 5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르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40인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르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가르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죽시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롯하고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더디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미련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결국 악인이라고 칭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의 이 그 남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들에게는 지옥밖에 남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죄악에 관해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을 사랑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도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뜻을 알았다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주님, 이것은 꼭 롯이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심판 명하여서 내가 아는데 주님, 그래도 의인이 만약에 50이라도 있으면 어찌하시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40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 계속하면서 10인이라는 숫자를 끌고 내려왔죠. 완벽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동안에 유보하시면서 그 중에도 구원받을 자를 선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의 신앙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말씀을 쫓았고 그것을 믿었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과 땅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실 뭐 아이를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형통되게 해주세요, 뭐 어떤 세상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 속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50일의 기적 속에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